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인사입니다. 이곳에 오신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옆분에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을 간추려내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기쁨이 또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많이 시끄럽죠. 온 땅이 앞으로 나갈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소동하고 또 총선 대비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 앞집산으로 모이고 또 저쪽에 이 앞집산으로 모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이러한 즈음에 젊은 청소년들은 길거리를 나와서 그것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문화와 향유에 맞춰 여러 세상과 짝하여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시끄럽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나 우리 마음 내면 속에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내면의 소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난국, 소동, 이게 난리법석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난리법석은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차원에서 나옵니다. 첫째, 느닷없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신 어떤 분이 이 땅을 방문하고 또 이 땅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세력들 간의 악유다툼 속에서 그걸 저항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들은 결국 기득권 세력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전반에 치리해왔던 세상적 임금인 헤롯 왕이지요. 오늘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치리했던 왕이 헤롯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헤롯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많은 정치적인 야망과 또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권력욕에 매여 있는 자가 헤롯입니다. 또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도 유대인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대에 그 갈릴리,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을 치리한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그 왕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권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그 권위를 또 권자를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착각했던 헤롯이 깜짝 놀라서 저항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 지배자인데, 내가 이 지역에 권자를 누리고 있는 자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찾는 자가 누구냐? 나를 찾는 이가 아니고 또 다른 자를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왕이 두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과 왕의 결투, 기존의 기득권의 왕과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진정한 왕,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정한 왕을 내밀치면서 저항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난리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이 헤롯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동방박사가 물을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이 안 되겠다. 자기 자리가 위험하거든요. 자기 기득권이 위험하거든요. 이것을 내놓기 싫어해서 여러 술수를 쓰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그들이 오래전 약속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보고 자기도 이제 그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경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탄생하신 어린이로 오신 예수 앞에 가서 경배하기보다도 경배한다는 빌미로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적용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난리법석이었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이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자기도 경배하려고 한다. 경배하면서 경배하는 척 하면서 그 아기 탄생한 그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헤롯 왕은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기울이고 또 이 동방박사들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뉘우치고 그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예루살렘에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디에 멈췄는 거니? 예루살렘에서 멈춰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별이 멈추었느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곳에 소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별을 그곳에 인도하셨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같이 저항을 하는 헤롯 왕 같은 권위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소롱할 것이고 또 한편 두 번째는 당황하면서 소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계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적용되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니까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라. 별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별,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쳐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는 그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동쪽에 있는 모압 땅을 점거할 때입니다. 그럴 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할 때 이 발람 왕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속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입술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내 의도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후회하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옳은 얘기가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가 그와 같이 별이 나는 건데 야곱으로부터 권위가 생기고 그 영원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언한 것들을 지금 그 시대로 회귀시켜서 끌어내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더불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계속 같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와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깊게 미가서를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어떤 자가 와서 뺨을 후리치고 그 권자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공중 권세 잡는 자로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고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계속 올가매면서 재판하고 그들을 치리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을 뺨을 치면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에서도 예언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오늘 특별히 선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하리라, 말씀은 이루리라,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로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땅에 펼쳐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고했고 예언했던 대로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난리법석인데 한쪽에서는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당혹해하는 거예요. 당혹해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왕으로 오실 일은 정말 호령하고 큰 전능하신 왕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난 왕 번쩍번쩍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베들레헴이라고는 자그마한 고을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이 당혹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힘세고 권력으로 우리에게 오면 누구나도 그분을 왕이라고 맞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정말 힘이 없고 촌구석이며 처절한 가운데 태어난다면 그가 왕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낮은 곳에서 탄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당혹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것이 아닌 너무 저변 속으로 갑자기 왕이 태어나니까 이분들이 당혹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법석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동방박사는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별이 멈췄던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8km 정도 되는 곳에 가다 보니 또 별이 또 나타나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베들레헴
예수가 탄생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경배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에 거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촌구석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과 무관심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계명으로 됐다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랑으로 오신, 사랑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낮은 곳에 처하지 못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오셨는데 무관심으로 일관한 거예요. 전혀 역설이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고, 말씀을 알게 되면 사랑이신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말씀만 아는 데는 철저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자체에는 무관심해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딴 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게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그 자기네들이 성경을 보면 알고 있어요. 미가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냈고, 오늘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미 그러한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 호령하고 와야 되고, 왕처럼 많은 사람이 떳떳하게 보는 곳에서 정말 쇼를 부리고 근엄하게 오셔야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낮은 곳에서 그나마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올 때 많은 세상 권자 있고 또 부유한 자,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자에게는 숨으면서 나타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소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할 자 구별하고 또 이것을 나눌 자 나누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기뻐하며 맞이하는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저항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당황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만왕의 왕인 줄 알고 우리의 구주인 줄 알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하면서 맞이하는 난리법석을 떨은 그러한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는 그곳에 가서 그 별을 따라 별이 멈추고 또 별이 인도한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에게 뭘 했습니까?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경배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찬송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경배예요. 왕께 모든 나의 주권을 맡겨버리는 것이 경배예요. 세상 임금처럼 세상 임금은 우리와 더불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헤롯 땅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아갔던 모든 주관과 왕권을 그분에게 내어주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경배를 하셨다고 그래요. 경배를 할 때 이 예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시고
또 동방박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그만큼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관해야 되지만 이 모든 설계와 실행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이와 같이 왕이 오실 때 자기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속에 갈등과 난리법석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잠잠해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잔잔한 평화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탄 주간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도 왠지 모르게 어떤 문화에 휩쓸려서 난리법석입니다. 그들이 법석거리는 그 내용들은 자기에 도취되어서 자기 우수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세상 속에서 번잡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자기의 만족에 의한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걸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두 부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내용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할 때 야 이제 놀판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 길거리 나가서 우리의 즐기자라고 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 세계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이 땅의 모든 잠잠했던 자들은 일어나서 기쁨을 찬송할 것이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만끽한 자들은 그 기쁨이 줄어들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동방박사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왕권을 내두은 사람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절차가 보배압을 열어서 그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이죠. 한번 보시자고요. 그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요. 유향은 말 그대로 제사장으로 제사 지낼 때는 유향이 필요하거든요.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향을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모략은 선지자,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나 영원토록 썩지 않는 말씀을 증가하는 선지자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배압을 드리는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그에게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맞이하는 아기 예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장차 우리들에게
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나타날 것을 미리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은 너무 갈등 구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 그 덮인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새로운 자가 들어오니 온통 난리법석인데, 한 사람은, 헤롯과 같은 자는 그 난리법석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온 자가 누구냐? 내 왕위를 계속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또 다른 왕이 오다니.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의 오는 것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난리법석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하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당혹함에 난리법석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구주이심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바대로 낮은 곳에서 겸손한 왕으로 많은 세상 권력에 짝하지 않고 진정 숨어 들어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들,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자들에게는 그 왕이 기쁨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맞이하는 난리법석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난리법석의 의미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왁자지껄 난리법석을 띄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오셨다라고, 우리 만왕이 오셨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난리법석이에요. 이러한 난리법석 일으키는 올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